종교와 과학, 참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항상 싸우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과학이 설명하는 종교가 탄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과학이 종교의 탄생 이유를 설명한다. 참 난해한 조합인데요. 그런데 인간이 종교를 믿게 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건 조금 흥미로운 일이네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는 거고요. 물론 제가 만들어낸 이론은 아니고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의 책 신, 만들어진 위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자, 여기 치타가 있습니다. 치타는 테슬라나 페라리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순간 가속을 내죠. 그렇게 먹이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어떻게 일개 생명체가 기계나 가능한 수준의 가속이 가능한 걸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가속으로 혀를 내밀어 눈앞의 파리를 낚아채는 카멜레온은 치타가 내는 순간 가속의 300배를 혀로 냅니다. 끝내기엔 이르죠. 이런 곤충들 많이 보셨죠? 얘네들은 수백만 화소의 밝기를 조합해 화면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텔레비전만큼이나 정교한 색깔 인출 장치를 피부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감쪽같이 비슷한 색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만든 설계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인류는 믿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 설계를 하는 것처럼, 건축가가 사전에 설계도를 통해 완벽한 집을 짓는 것처럼 생명체의 복잡한 원리를 구현해낸 존재,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면 이런 복잡하고 아름다운 생명체의 원리를 도대체 지구상이 그 누가 구현해낸다는 겁니까? 네, 이 책에서는 신의 창조론을 이 한마디로 부정합니다. 그거 진화의 과정일 뿐이야. 자, 치타의 예를 다시 들어보죠. 야생의 치타는 눈앞에 먹이를 잡기 위해 빠르게 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몸집이 작고 힘은 그리 세지 않은 대신 날렵했죠. 그래서 날렵함을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다 보니 다리 근육이 순간 가속을 내기 좋게 진화해왔어요. 그렇게 치타의 유전 정보는 새끼를 낳으면서 전송됐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개체에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이전 개체에 비해 발톱이 조금 더 긴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 발톱이 긴 개체는 다른 개체에 비해 먹이를 잡기가 더 편했어요. 잡았을 때 더 꽉 움켜질 수 있어 먹이를 놓칠 확률이 다른 개체에 비해 낮았던 것이죠. 그렇게 발톱이 긴 개체가 다른 개체들에 비해 먹이를 많이 잡으니까 새끼를 낳고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돌연변이로 생겨난 치타는 점차 치타라는 개체의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진화는 후대에 자손을 남길 확률이 높은 개체에게서 일어납니다. 발톱이 길어진 치타처럼 사소한 것 하나가 그 개체의 번식 확률을 높여주고, 그렇게 수세대에 걸쳐 진화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치타라는 경이로운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신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논리를 살펴봅시다. 신이 정말 이 경이로운 생명체를 설계했다면 신이라는 존재 역시 무수히 많은 진화를 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의 인간은 이렇게 멋진 시계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웅장한 건축물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이 이런 존재였을까요? 인간도 태초에는 평원에서 사냥하며 목숨을 연명하던 존재였어요. 그러던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협력해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위험천만한 사냥을 하던 인간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죠. 결국 농사짓고 가축 기르던 인간이 후대에 자손을 더 많이 남겨요. 그런데 농사짓고 가축 기르며 모여 살다 보니 점점 규모가 커져서 그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성을 지어요. 그리고 외부 침략자로부터 우리를 지킬 군사를 육성합니다. 농사짓거나 가축 기르는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한 결과 오늘날 시계나 집을 설계해서 만들 정도의 문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 문명 안에서 인간의 개체수는 70억을 넘어서고 있죠. 인간보다 성공적으로 번식해온 개체가 과연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신 또한 생명체를 설계할 정도로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려면 그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를 했어야 합니다. 시계나 집과 같은 복잡한 것을 설계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간이 수천 년을 걸쳐 진화해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태초의 생명을 만들어낸 그 훨씬 전의 시기부터 존재했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사실 위의 논증은 그 정도로 신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다 라고 말해버리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증명해도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신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신을 믿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인간이 신을 믿게 된 과학적인 이유. 자, 또다시 과거의 인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조상님들이 아프리카 평원에 살던 시절엔 위험을 감수하고 들판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죠. 그런데 근처에 무슨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단순히 바람 소리라 생각하고 계속 거기 머무느냐, 아니면 나를 노리는 맹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뜨느냐. 그게 당시 인간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진짜 맹수 소리라면 당연히 피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리를 예민하게 캐치해서 맹수를 피한 인간이 생존할 가능성을 높였고 후대의 DNA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존해온 우리 조상님들의 DNA는 어떠한 현상에는 반드시 행위자가 원인이라는 믿음이 입력이 됐어요. 들판에서 난 소리의 원인이 맹수라고 판단해서 생명을 유지해온 인간은 이제 방 밖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 도둑이 들었거나 귀신이 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판단해야 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는 들판에서 난 소리가 단순히 바람 소리였을 수도 있고 방 밖에서 난 소리는 단순히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 소리였을지라도 말이죠. 이렇게 모든 현상에 보이지 않는 행위자가 원인이라고 판단해온 인간은 이제 하늘에 떠있는 태양, 달을 보고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 분명 누군가에 의해 생긴 거예요. 그 누군가는 당연히 신이죠. 이때부터 가뭄이 들거나 폭우가 내리는 등의 자연현상은 하늘에 있는 신이 일으킨 행위라고 여겨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을 달랜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을 믿게 됐다는 거죠. 참 흥미롭지 않나요? 맹수를 피해 목숨을 유지했던 인간의 본능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신을 믿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의 의무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종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인간에게 선하게 살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의 선함, 친절함도 사실은 진화의 산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놀랐습니다. 저도 인간의 선함과 같은 도덕적인 가치는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종교의 순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은 선하게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인간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진화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과거 우리 조상은 가족과 친족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살았죠. 가족끼리 지냈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하거나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정도의 친절함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후대에 자손을 남기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친절해야 하는 이유, 바로 호혜적 이타주의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흡혈박쥐가 있습니다. 흡혈박쥐는 밤에 사냥을 나서서 소의 피를 빨아먹고 오죠. 그런데 모든 박쥐가 성공적으로 피를 얻지는 못합니다. 개 중에는 충분한 피를 얻지 못해 굶은 박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박쥐는 무리로 돌아와서 오늘 포식한 박쥐에게 피를 구걸합니다. 그러면 포식한 박쥐는 자신이 먹은 피를 어느 정도 나눠주죠. 포식한 박쥐 입장에서는 이 이타적 행위가 나중에 자신이 굶었을 때 그 박쥐에게 피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이어집니다. 이게 결국은 생존에 유리했던 거예요.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나의 생존으로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 생겼다는 겁니다. 친절은 이런 이유에서 생겼다는 거죠. 과학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을 보기 좋게 반박하죠. 사실 전 종교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편은 아니지만 종교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제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까버리니 처음에는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도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왜 종교를 부정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왜 항상 종교인들은 관용의 자세를 내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당연하다고 믿던 것에 정면으로 태클을 거는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